전과 11범으로 험하게 살아온 박범석 씨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고 나서 목사가 되어 십자가 의리를 지키며 살아온 드라마 같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아내가 진지한 표정으로 의논했다. 저도 선교하러 다니고 싶어요. 미용 기술을 배워서 시골 교회를 찾아가 동네 사람들에게 교회 마당에서 무료로 퍼머를 해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몰려올 테고, 퍼머하는데 2시간씩 걸리니까 그 시간에 전도하면 듣기 싫어도 고스란히 들어야 하니 좋은 전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거 좋은 생각인데? 당신은 미용 선교로, 나는 교도소 선교로 우리 부부가 힘을 합쳐 몸과 마음 아끼지 말고 복음을 전합시다. 다음 날부터 아내는 학원에 다녔고 수료 후 미용실을 20년 경영했던 박주연 권사님과 함께 선교를 다니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전라도 어느 섬마을에 선교 갔다 온 아내가 신이 나서 말했다. 작은 섬이라 그곳에는 미용실이나 이발소가 없어요. 교회 마당에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동네 사람들이 죄다 몰려왔는데 다음날 수요 예배에 5사람이나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곳 목사님도 무척 힘이 난다고 하시며 정기적으로 와달라고 하셨어요. 우리 부부가 함께 선교 갔다가 집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추운 겨울 연탄불이 꺼져 있어 번개탄으로 불을 지펴놓고 온기가 올라올 때까지 하얀 입김이 보이는 냉방에서 한참 기다려야 하는 것이었다. 하루는 아내가 말했다. 여보, 내 소원이 있다면 평수가 작아도 좋으니 아무 때나 더운 물 쓸 수 있고 선교 갔다 와서 따뜻하게 쉴 수 있는 아파트에서 살아보는 거예요. 며칠 후 함께 미용 선교를 하는 박주영 권사님이 와서 말했다. 우리 동네 마당이 500평이나 되고 집 바로 뒷산에는 계곡이 흐르고 마당 가운데는 연못도 만들어 놓은 저택이 있어요. 집주인 부부가 집사님인데 미국으로 이민 가서 아이들 공부 다 마치면 10년 후에 다시 돌아오시겠대요. 이민 수속까지 다 끝내고 그 집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제가 박 전도사님을 추천했으니 내일 한번 찾아가 보세요. 다음날 나는 박 권사를 따라 하남시에 있는 저택으로 갔다. 마당에는 온갖 꽃이 피어있고 큰 나무들이 집을 둘러서 있고 뒷산은 온통 밤나무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했다. 나는 통마루에 앉아 주인을 만났다. 저는 윤완근 집사라고 합니다. 교도소 선교를 하신다고요? 박 전도사님 집회에 우리 부부가 한번 참석하고 싶네요. 예, 이번 주에 은평구 응암동의 초대교회에서 헌신 예배에 초청받았습니다. 그날 윤 집사 부부는 맨 앞자리에 앉아 듣고 있었다. 다음날 윤 집사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 이렇게 좁은 방에서 부부가 선교 다니시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어제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 기도하던 중 박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서 사셔야 한다는 감동을 받았으니 이삿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오세요. 우리는 다음 주에 미국으로 떠납니다. 전도사님, 이 집에서 기도를 많이 쌓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3대 독자라 형제가 없습니다. 전도사님도 외로우시니 우리 형제같이 지내요. 그는 나를 꼭 끌어안아 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한 그림 같은 대저택으로 이사했고 나는 새벽마다 뒷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며 목청껏 찬송을 불렀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여보, 생활비 통장에 200만 원이 있는데 70만 원을 필리핀 이종우 선교사님께 중고 자동차라도 구입하라고 보냈으면 해요. 내 돈 70만 원이면 7천만 원이나 마찬가지다. 선교하며 조금씩 모아온 내 전재산 생활비라 망설여졌다. 70만 원을 보내준 다음 날 영동 가구 전시장을 운영하는 이경희 장로에게서 전화가 왔다. 장로님 부부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매달 선교비를 보내주시는 고마운 분이다. 박 전도사, 아직 자동차 없지? 내가 하나 해줄 테니 내일 당장 하나 뽑아. 나는 깜짝 놀랐다. 중고차 사라고 헌금을 보냈더니 내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당장 새 차로 갚아주셨다. 70만 원에 10배나 되는 르망차를 골랐다. 자동차가 나오는 날 아내가 운전하고 드라이브하며 우리는 기뻐했다. 며칠 후 상계동 장애자 복지회관에서 집회 초청 전화가 왔다. 가보니 교회에 피아노가 없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나는 통장에 남은 금액 130만 원을 몽땅 찾아서 낙원상가 악기점으로 갔다. 마음에 드는 피아노가 있어 얼마입니까? 하니 아, 예, 영창 피아노라 비쌉니다. 마침 어떤 분이 이민 가면서 팔았는데 1년도 안 된 새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30만 원만 주십시오. 나는 신기했다. 어떻게 내 주머니 사정에 정확히 맞는 금액인가? 장애인 교회로 피아노를 배달시키고 나니 기쁨의 눈물이 흘렀다.
주님,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처럼 범죄한 돈이 아닙니다. 거룩한 땀을 흘리며 모은 돈입니다. 예전에 남의 돈 뺐을 때도 기쁨이 있었지만 지금은 주는 자의 더 큰 기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날 모르는 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저는 무학 장로교회에 다니는 이은순 권사라고 합니다. 극동방송 하나되게 하소서에 나오셔서 간증하신 것을 보고 꼭 만나 뵙고 싶어 연락드렸어요. 내일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 초대를 하고 싶은데 꼭 와주세요. 망원동 회원약국으로 마중 나갈게요. 다음날 아내와 나는 그 권사님 댁으로 갔다. 저녁을 먹고 헤어질 때 권사님이 봉투를 내밀었다. 매달 20만원씩 선교 헌금을 보낼게요. 이 돈은 고기 사드세요. 선교도 잘 먹고 건강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가족들 생각나시면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오세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돈으로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쌀과 연탄을 사드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자 어머니가 자살해버렸다. 나는 계모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15세에 집을 나와 33세까지 교도소를 11번 들락거렸다. 1986년 출소한 나는 고향 강원도 양구를 찾아 어릴 적 형제들과 뛰어놀던 삼식인의 제재소로 가보았다. 나도 그때는 티 없이 맑은 마음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도 망가진 심령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내렸다. 소리 죽여 불러보았다. 어머니. 그때 내 눈에 교회의 십자가 불빛이 보였다.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교회로 들어서자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목사가 설교 중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 때 그 말이 귀에 거슬려 소리를 질렀다. 웃기지 마슈. 당신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교도소 독방에서 동상 걸린 발을 붙잡고 있을 때 양말 한쪽 신겨 주었소?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내의 한 벌 입혀 주었소? 당신네들끼리만 할렐루야 불러대며 살지 않았소? 그러자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사람이 내게 다가왔다. 선생님, 잠깐 나가서 저하고 얘기 좀 나눕시다. 저는 이 교회 조택기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은 저희 집에 가서 주무세요. 다음 날 조전도사는 청평에 있는 한월산 기도원에 한번 가보자고 했다. 원장 이천성 목사님도 목사 되기 전에 교도소를 25번이나 갔다 왔던 깡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훌륭한 분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말에 호기심이 생겨 한월산 기도원에 따라갔다. 조전도사는 나를 대강당으로 데리고 가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형제를 이곳까지 데리고 오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집에 왔으니 아버지가 강권적으로 만나주시어 이천성 목사님이 새 사람 된 것 같이 성령의 불로 저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이 저 형제를 버렸으니 아버지가 꼭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전도사는 흐느껴 울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이 숙연해졌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과연 누구길래 나 같은 놈을 위해 울어줄 수 있단 말인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 울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전과자라고 칼잡이 인간 쓰레기라고 차갑게 외면하지 않았던가. 그의 눈물에 내 가슴이 찡해졌다. 기도를 마친 조전도사가 내게 말했다. 형제님, 이곳에서 꼭 예수님 만나고 내려오십시오. 공부하는 신학생이라 돈이 없어 5,000원 밖에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돈으로 식사하며 기도하세요. 저도 범석 형제님을 위해 계속 기도할게요. 그날 저녁 나는 난생 처음으로 예배당 십자가 앞에 앉았다. 그래, 뭐가 있긴 있을 거야. 그렇지 않다면 사내가 어떻게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나를 위해 그렇게 절절하게 울어줄 수 있단 말인가. 나도 기도라는 걸 해보았다. 하나님, 당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신이 진짜 살아있다면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어머니가 자살하게 놔뒀으며 나와 형은 계모가 싫어 집을 뛰쳐나와 피를 팔아 밥을 사 먹게 했으며 지긋지긋한 교도소 생활을 하게 내버려 두었습니까? 나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살아계시다면 한번 내 앞에 나타나야 내가 믿을 게 아닙니까? 서러움의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그때였다. 강대상 뒤에 십자가에서 시뻘건 불덩어리가 빠져나오더니 내 앞으로 날아와 내 가슴을 치고 들어오자 나는 너무도 뜨거워서 떼굴떼굴 굴렀다. 예전에 담뱃불로 팔뚝을 지져보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웠다. 그때 우레와 같은 음성이 들렸다. 네가 이래도 예수가 없다고 하겠느냐?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고백과 동시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를 다 태워버릴 듯 뜨거웠던 현상은 거짓말같이 없어졌다. 바닥엔 눈물, 콧물, 땀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말했다. 큰 은혜 받으셨네요. 정말 부럽습니다. 성령 불 체험은 여기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려주면서 성경 구절을 보여주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1절.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과 바알신 중에 누가 참 신인지 경쟁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이야기도 해주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기쁨에 넘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며 뛰어다녔다. 그날 밤 11시 다시 강대상 십자가 앞에 앉아 눈물 콧물 흘리며 지난날 지은 죄들을 회개했다. 심한 구토가 터져나왔다. 그 순간 욱 구역질 할 때마다 배에서 뭔가 쑥 올라와 시커먼 물체가 입을 통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지금껏 나를 사로잡고 악하게 살도록 내 삶을 조종했던 귀신의 세력이 성령님이 내게 임하니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도망갔던 것임을 훗날에 깨닫게 되었다. 구토가 멈추자 내 몸이 공중에 둥둥 뜨며 가볍게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마약과 대마초도 해보았지만 그 기분보다 비교할 수 없는 황홀한 기쁨이었다. 어제의 박범석이는 죽었다. 마귀가 갖다주는 절망에 빠져 18년 동안 교도소를 들락거리며 폭력, 마약, 술로 살면서 지옥으로 끌려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받았으니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었다. 나는 새벽부터 눈만 뜨면 성경을 읽으며 말씀에 빠져들었고 재래식 화장실 청소도 찬송을 부르며 기쁘게 했다. 하나도 더럽다는 생각이 안 들었다. 똥만도 못한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생각을 하니 지난날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엔 이 똥냄새보다 더 더러웠을 것이라 생각하니 은혜가 넘쳤다. 조전도사가 주고 간 5,000원이 다 떨어져 일주일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제 나이 33인데 이제 저도 결혼하여 가정을 갖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앉아 두부찌개에 콩나물국을 먹는 그런 가정생활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놈에게 어느 여자가 오겠습니까? 학벌은 중학교 중퇴요. 가진 것은 온몸에 문신과 칼자국뿐이니 누가 남편감으로 삼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끌어안아 주세요.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내 시간을 눈물과 땀으로 부르짖었다. 그날 저녁 내 숙소에 청년 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는 약혼자와 함께 왔다고 했고 우리는 서로 신앙 간증을 하며 친해져 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때 그의 약혼자인 김상숙 자매가 내게 물었다. 아직 결혼을 안 하셨다니 제 교회 친구를 소개해 드릴까요? 믿음 좋고 착한 애입니다. 다음 주에 인천 화도감리교회에서 이천성 목사님 부흥회가 있는데 그곳에 제 친구를 데리고 갈게요. 나는 깜짝 놀랐다. 결혼 기도를 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알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상숙 자매는 중앙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고 소련 선교사로 가기 위해 준비 기도하러 왔다고 했다. 3일 후 나는 그 부흥회에 참석했고 예배를 마치고 근처 제과점에서 그녀와 첫 만남을 갖게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짜고짜 물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녀는 머뭇거렸다.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나는 소리쳤다. 아니,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 모른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아닌지 대한수도원에 가서 같이 기도해 봅시다. 우리는 기도원에 올라갔고 며칠 후 그녀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말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을 내 마음대로 판단했던 교만을 용서하세요. 박 선생님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인지 확실히 가르쳐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놀라운 환상을 보았어요. 박 선생님이 걸어오시는데 너무나 밝은 빛이 어깨에 머물러 계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어요. 박 선생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고 앞으로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으신 것 같아요. 나는 얼른 말했다. 우리 결혼합시다. 며칠 후 조전도사가 소개해준 교회에서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망우리 공동묘지 근처에 월세 4만원짜리 방을 구했다. 나는 어린이 1일 학습지 구독 신청을 받아오는 영업일을 하며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5시간씩 성경을 읽었다. 2년 후 천구절을 외우게 되었다.
말씀의 은혜를 받자 나는 앞으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열중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심정으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15일 금식 기도를 했다. 밤늦게 기도굴에서 두 손을 들고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귀가 긴 창을 들고 나를 찌르려고 덤벼드는 것이 환상으로 보였다. 처음 있는 일이라 나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자 마귀가 사라졌다. 마귀는 내가 18년 동안이나 자기의 종노릇 하다가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니 기도하는 것이 보기 싫어 방해를 한 것이다. 나는 귀중한 젊은 시절을 사탄에게 몽땅 바쳐버렸던 것이 너무도 억울했다. 하나님, 건달 세계에도 의리가 있듯이 이제 남은 날들은 내 평생 십자가 의리를 지키면서 살게 하옵소서. 훗날 생을 마감할 때 하늘아버지 앞에 가서 잘했다, 충성되고 의리 있는 종아 하시며 부끄럽지 않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장기간의 금식 기도를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기쁘게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어떻게 알았는지 용산경찰서 뒤에 넝마주의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주일 오후 예배에 간증을 부탁해왔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난생 처음 강단에 서서 3시간에 걸쳐 나 같은 죄인 괴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했다. 교회는 눈물바다가 되었고 회개 기도가 폭발했다. 다음날 아침 또 전화가 왔다. 여기는 기독교 방송국 새롭게 하소서인데요. 오셔서 간증을 해주세요. 교회에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아내와 함께 종로 5가에 있는 방송국을 찾아갔다. 영화배우 고은아 집사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1시간 동안 내내 눈물로 간증하고 나왔다. 며칠 후 내가 다니는 교회 주일 11시 예배 시간에 난리 소동이 벌어졌다. 여전도 회장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청년 하나가 뛰어나와 욕설을 퍼붓고 밀치자 전도사가 말리니 청년은 전도사의 배를 발길질하여 전도사가 뒤로 벌렁 넘어지고 예배 시간이 난장판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내 눈에는 그 청년을 붙잡고 있는 귀신들이 보여 내가 그 청년 앞으로 다가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썩 떠나가라! 소리를 치니 내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뒤로 쿵 넘어졌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귀신이 쫓겨나갈 수 없다는 예수님 말씀이 순간 생각났다. 며칠 후 목사님이 사택으로 나를 불렀다. 혹시 금식 기도하시면서 신학교 가라는 응답을 못 받으셨습니까? 가라는 응답을 받았는데 지금 준비 기도 중입니다. 그러면 제가 등록금을 내줄 테니 미국 밥 존스 신학대학교 분교인 밥 존스 신학교에 원서 접수를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생이 되었다. 방송을 보고 많은 교회에서 초청 전화가 왔다. 나는 전국 52개 교도소 소년원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다. 나는 뉴욕 순복음교회의 초청을 받아 3,000명 성도 앞에서 집회를 하고 미국 구경도 하게 되었다. 퀸즈 라이클 교도소에도 방문했다. 주로 흑인들과 중국 갱들, 한인 갱들이 집회에 참석했다. 나는 뜨겁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태권도로 말하면 인간은 5단, 마귀는 6단, 예수님은 완전 숫자인 7단입니다. 5단인 우리는 6단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6단이 이끄는 대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이 들 때마다 7단인 예수님께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는 여러분을 더 이상 멸망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형제님들, 그동안 여러분이 손으로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손에 못 박혔고 발로 범죄한 것 때문에 발에 못 박히셨으며 우리의 욕심과 탐심과 허영 때문에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으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한 우리의 교만 때문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서 사형당하시고 우리에게는 무죄를 선고해 주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지난 삶을 회개하여 다시는 범죄의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일로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손을 들었다. 집회가 끝나자 20대 한국인이 내게 다가왔다. 강사님,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 공범들이 다 기도를 받고 싶어 합니다. 5명이 나왔다. 너희들 죄명이 뭐냐? 예, 저희는 KP라는 조직입니다. KP가 무슨 뜻이냐? 예, 코리안 파워라는 뜻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강사님께서 만난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기도했고 기도받던 청년들 중 2명이 온 몸이 감전되는 듯 몸이 떨린다고 하면서 회개 기도가 터졌다.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다고 하신 예수님의 영이 교도소 집회마다 강하게 역사하셨다. 아가페 선교교회 집회 마지막 날 앞자리에 앉아있던 어떤 남자 성도가 자기 옆 사람을 흔들면서 손으로 나를 가리키며 깜짝 놀라는 모습을 하고 있어 무슨 일인가 궁금했다. 설교를 마치고 나자 그가 내게 달려와 내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다. 강사님, 저는 2년 전에 이민을 와서 교회에 계속 다녔지만 한 번도 영적인 체험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으로 놀란 것은 설교 끝 무렵에 약 5분 동안이나 강사님 어깨에 빛이 너무도 환하게 비추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요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강사님 설교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겠죠? 나는 오늘 너무나 귀한 은혜를 체험해서 기뻐요. 그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흥분했다. 아, 오늘 설교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 직접 각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을 그 집사님을 통해 새삼 알게 되어 큰 힘이 되었다. 1999년 나는 교도소에서 출소해도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해 생활관을 만들었다. 고향 강원도 춘천에 방 3개짜리 100평 집을 얻었다. 출소자들이 일을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면 잔디밭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가족적인 분위기가 나도록 나무 평상을 대추나무 밑에 놓았다. 대문에는 나그네 쉼터 선교회라고 간판을 걸어 놓았다. 나는 이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외친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지금까지 마귀를 주인으로 삼아 지옥 같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어 모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 가는 인생길에서 천국으로 향하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은혜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